이 에스더기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과 더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특성을 말씀드렸는데 에스더기의 또 하나 오후에 우리가 살펴볼 특성은 가장 극적인 일이 많이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66권 중에서 영어로는 드라마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성경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반전이 많이 일어난 성경이다. 이게 성경에 반전의 날이 있어요. 반전의 시간이 있어요. 반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뒤바뀜 됐다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역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잠깐 나눌 때 역전의 날, 반전의 날은 반드시 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다시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이 분명히 방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존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짧은 시간 주님께서 공급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또 3일간 살아갈 양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 필요한 지체들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밥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또 축복을 해야죠.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히 또 오후에 이렇게 오후에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의 그 은혜가 풍성히 넘치길 바랍니다. 제가 손을 안 들고 해도 좀 대기합시다. 가장 극적인 일이 많이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에스더기가 길지 않으니까 오늘이라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짧은 시간에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짧습니다. 이거 맘만 먹으면 한두 시간이면 다 읽어요. 한 2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이 짧은 그 상황에 반전되는 스토리가 많아요. 극적으로 이런 그걸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드라마틱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자, 이 앞에 1절에는 아하스로 왕이 얼마나 그 권위와 위엄과 그 화려함을 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했는가 이 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더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은 여기 이 에스더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필요한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생명 양식을 받아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아하스로 왕이 이게 잔치를 하고 왕비 와스트 잔치를 하고 그런데 극적인 일이 이게 벌어져요. 그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하스로 왕이 술 먹고 기분 좋고 막 하니까 더 이제 이게 올라와 갖고 이제 자기 부인이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와스티 부인이. 그래서 이 와스티 부인을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이 왔잖아요. 자기 제국에서 큰 시골에서 많이 왔는데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소위 하면 지금 같으면 내 부인, 세속적인 말은 내 마누라가 최고다. 너희들 한번 봐라. 그래서 이제 막 올라와서 시킵니다. 내 부인을 대동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쭉 가서 와스티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와스티도 기분이 벌써 굉장히 고양이 됐잖아요. 자기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을 다 모아서 잔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이 이제 하달됐어요. 와라, 이 왕 앞으로 와라. 그랬더니 이게 와스티가 무슨 일인지 못 간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막 얼마나 추워지고 얼마나 흥이 나고 그랬는데 흥을 깨냐?
속으로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안 간다 그래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은 이거 그냥 나 아예 내 가기 전날 왕이시여 여보 미안해 이러고 끝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그러면 이 성경이 안 이루어져요. 성경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뒷부분에 뭐라 하냐면은 이 왕이 고향돼 있다가 안 오니까 남자의 자존심이 발딱 일어나갖고 화가 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또 뭐라냐면 또 그 왕을 부추기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다. 어떻게 남편이 불렀는데 아내가 안 오냐. 이건 질서가 무너지는 거다. 왕이 부르는데도 안 왔고 또 남편이 부르는데도 안 왔다. 그래서 왕이시여 만약 와스티를 그냥 놔두면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남편들이 아주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이걸 본받아서 소유한 마누라들이 전부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그래서 뭐라냐. 이거를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신하들이. 그랬더니 그럴듯 하거든요. 이 제국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 뭐예요? 폐위를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폐위를. 그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 1장 20절에 보면 모든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존경하리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줘야 그렇게 한다 이거요. 예? 당신이 왕이 그 와스디를 처리해야지. 예?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아내들이 남편을 두려워하고 머리로 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폐위. 이 순간 술 취하고 흐드러지게 놀다가 갑자기 폐위가 돼버렸어요. 왕비에서 폐위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드라마틱한 일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일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여자를 다시 간택을 해야 되잖아요. 왕비를 간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 이제 아하스웨로 왕이 이제 진노가 가라앉았을 때 신하들이 이제는 왕 고정하시고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옵소서. 그래서 전 페르시아의 곳곳에 다 아리따운 여인들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찾아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거 여러분 127지방 에티오피아에서 인도까지 걸쳐져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페르시아에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인도 이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저쪽 서쪽으로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다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여기서 예쁜 여자들 데려온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다 데려왔어요. 수산궁에서 이 신하들 이게 담당 조각서 계속 좋은 거 먹이고 뭐 목욕시켰다는 말은 없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쫙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때 이제 왕이 간택을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에스더도 우연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 지금 세상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지만 에스더도 노예 소녀였지만 부모도 없어요. 조실 부모였어요. 그래서 삼촌인 모르드게가 양녀로 삼았어요. 수양딸로 삼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신앙으로 가르치고 유대인임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던 거죠. 근데 에스더가 아주 예쁘다는 소문이 나서 이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 보면은요, 여인들의 규례대로 1년을 그렇게 해요, 1년. 12달을. 옛날에는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게. 12달을 먹이고, 가꾸게 하고, 요새 같은 최고급 화장품, 아모레인가 뭔가 하여튼 뭐 이거 다 갖다가 바르게 하고, 막 해서 최고 가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이제 원하는, 왕을 제일 기쁘게 하는 여자를 이제 왕비로 간택을 하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와스디를 대신할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났느냐면
여러분 2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보면 모르드게가 유대인 노예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것은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 지도자라는 걸 알고 또 굉장히 그 올곧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내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짙어요.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는 이 왕들의 그 여인들이 있는 장소까지 접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시밖에 안 되거든요. 성경에 뭐 내시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왕 앞에까지 자신이 나갈 수 있어요. 여인들이 있는 데까지도 막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통하기도 좋았을 거예요. 에스더가 뽑혀 들어갔으면 그 모르드게가 남자는 거기 접근을 못 하는데 모르드게는 내시였기 때문에 여인들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무슨 일이 나느냐면 그 큰 제국에서도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어디든지 이런 일이 있어요. 반역을 꾀는 사람이 둘이 나타났어요. 아에스로 왕을 치자. 그 치고 우리가 차지하자. 그렇게 했는지 뭔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 두 사람이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 빅단과 베레스라는 사람이 둘이 모의하는 거를 그 여인들 그 왕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아마 이 모르드게가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없어. 여자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이 아에스로 왕에게 대해서 무슨 앙심을 푼 거예요. 그래서 분노해서 왕을 치려고 했어요. 이걸 모의를 했어요. 근데 반말은 누가 들어요? 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았어요. 알아서 누구한테 보냈느냐 하면은 이제 저기에게 보낸 거예요. 에스더. 이미 에스더는요, 이 왕비 중에 그 많은 연 중에서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왕이 제일 기뻐해요. 이 에스더를. 이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에스더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은 에스더가 간택이 돼야 되지 저 에티오피아에서 온 여자가 간택이 되면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간택이 돼요. 에스더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에스더는 페르시아 말이에요. 페르시아 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에스더는 자기 이름이 히브리 말로 하닷사라는 거예요. 하닷사라는 것은 이 식물 이름이에요. 식물. 뭐 도금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를 거예요. 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닷사. 이 하닷사가 페르시아 말로 여기 에스더로 불려요. 도금냥, 은메와라고 불리는 이런 히브리 말이었는데 페르시아 말로는 이 에스터가 뭐냐? 에스터가 별이라는 뜻입니다. 스타. 여러분 다니엘서하고 또 연결이 돼요. 이게 성경은 참 묘해요. 이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노예 여자인데 이름이 별이요. 페르시아 말로. 그럼 별 같은 일을 해요. 별 같은 일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스더에게 알려준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랬더니 이 일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실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사형시킵니다. 매달아 버려요. 이게 나오잖아요. 2장 뒷부분에 나와요. 제일 뒤에. 그래서 왕이 이것을 다 듣고 이렇게 해서 사형시킨 것까지 해서 그 일을 왕 앞에서 연대기 책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장 23절에. 그래, 이 페르시아의 역사에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사기라고 그러죠. 이러면 사기, 그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 연대기로 번역했어요. 이걸 사기라고 해도 돼요. 사기라는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사자 말고 역사하는데 사자. 연대기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이 아에스로 왕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뭐.
근데 3장에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그 이름도 유명한 하만이 나와요. 하만은 참 독특한 인물이에요. 아주 교만한 인물, 아주 비굴한 인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이 사람의 성격을 조금이라도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아요. 정치사에서도 많아요, 보면은요. 어느 나라에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잘 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하스로 왕이 3장에 보면 이 아하스로 왕이 하만을 제2인자로 앉혀버려요. 이것도 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여기 3장 1절에 보면 하만을 높이고 승진시켜 그의 자리를 자기와 함께한 모든 통치자들의 자리보다 위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럼 최고예요. 아하스로 왕 외에는 최고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면서 어떤 그런 신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자세성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왕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왕의 여인들이 있는 데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 말을 같으면 지금 국무총리가 됐어요. 아니면 뭐 무슨 그 왕은 제쳐놓고 뭐 실권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 하만이 이게 승진하고 나서 굉장히 거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엎드리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니고데모 아니네. 여기 이 모르드게, 니고데모, 모르드게가 올곧게 엎드리지 않아요. 이게 우상숭배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이 모르드게가 몸을 굽히지 않는다고 나와요. 3장 2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또 고자질합니다. 저 친구는 바로 하만 각하를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여기 4절에 보면 유대인이라는 걸 그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들에게 고하였다 그랬어요. 이 하만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 감히 내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는 친구가 누구냐? 화가 끝이 나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 분이 안 풀려서 어떤 계략을 꾸미느냐.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을 아주 멸절하기를 결정합니다. 모르드게만 하나 죽으면 이 에스더기는 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만이 그런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아하스로 왕국에 그 전 큰 페르시아 왕국에 사는 모든 유대인을 한날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한날 다 죽이기로 결정해요. 근데 언제 죽일까?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일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여기 3장 7절에 보면 왕의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그들이 하만 앞에서 부루 곧 제비를 뽑되 니산월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1월입니다. 유대인들은 첫째 달이에요. 이때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제비가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졌느냐? 니산월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중간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제일 마지막 12월 아달월에 떨어졌어요. 아달월. 그 12월 중에서도 13일에 떨어졌어요. 13일. 여러분 13이라는 숫자 우리나라는 잘 모르지만 외국은 싫어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13이라는 숫자. 예. 우리는 4 싫어하잖아요. 한문 때문에. 4 하면 F자 쓰고 없어. 그리고 5야. 요새는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만 미국 같은 데는 13을 싫어해요. 서양 같은 데는. 예. 이 13이라는 것이 불길한 수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아마 이거 성경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추측이죠. 12제자와 예수님 한 분 계셨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판 사람이에요. 총 13사람. 뭐 여러 가지 어떤 얘기가 있겠지만, 근데 뽑았더니 아달월 12월 13일 날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전 이 유대인들을. 근데 이 하만은 그래도 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간언합니다. 이게 어떤 이제 간언을 하는데, 이게 하만이 조금 틀어서 가면 하죠.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용납하면 큰일 납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다 멸할 테니까 그걸 허락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은 뭘 알아요? 그래, 그렇게 하라. 그래서 반지를 빼서 이제 그 하만에게 줘요. 그때 당시에 왕이 저는 반지 없지만, 반지, 여러분 다 저기 그 결혼 반지 끼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 왕이 가지고 있는 반지는요, 옥쇠와 같은 거고요. 지금 같으면 이 청와대에서 쓰는 도장이에요. 근데 요새는 청와대 대통령이 쓰는 도장이 뭐 영분이 썼다 그래서 요새 또 난리잖아요. 예? 영분이 찍었대요, 그거를. 그것도 또 했대, 또 그걸 가지고 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줘요. 하만이 이제 모든 고난을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써요. 이걸 이제 칙령이래요. 칙령. 왕이 칙령. 다 쓰고 자기가 해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거기다가 아하수에로 왕 딱 하고 도장 팍 찍어요. 반지를. 그거를 전국에 다 돌렸어요. 여러분, 이 문서 다 돌렸어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야, 죽었다.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 이게 칙령이 떨어지니까 다 죽었구나. 유대인이라면 다 죽는구나. 어디 가서 피할 수가 없구나. 에디파에서도 죽고, 인도에서도 죽고, 페르시아에서도 죽고, 뭐 유대 땅에서도 죽고, 어디든 잘 죽는구나. 그게 3장입니다. 3장. 완전히 죽을 그 일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큰일 났잖아요. 이게.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베옷을 입고, 그때는 기분 나쁜 거죠. 이게 누가 보면 이 상복으로 갈아입고, 또 그 여인들 앞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왕 앞에까지 거기까지 가서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죽는 거 통곡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린 다 죽는 거다. 백성들도 통곡하고. 근데 이 통곡 소리가 궁 깊은데 누가 들어갔냐? 에스더까지 들어간 거예요. 에스더는 왕비요. 왕비를 함부로 만나보지도 못해요. 깊은 궁에 들어가 있는데 이 울음소리가 들어갔어요. 에스더가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시나 시종장을 보내요. 모르드게한테 보내요. 모르드게 가서 사정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에게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유대인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만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 죽게 됐다. 아달월 13일 다 죽게 된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그 신하에게 얘기합니다. 똑똑히 가서 알려라. 에스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지만 그도 유대인이다. 똑똑히 알려라. 그래서 뭐라 하냐면 모르드게가 감히 너 이 문제를 풀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왕비니까. 왕비는 왕한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또 그때 그 왕비는 왕하고 같이 옛날에 이상하게 살은 것 같아요. 왕비하고 같이 살아도 왕비를 불러야지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도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들어라 그러면 뭐 궁전 들어라 그러면 부르면 오는가 봐요. 우리 같이 막 한 방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뭐라냐, 모르드게가 너 왕이 나가서 해결하라 그랬더니, 삼촌, 아버지죠, 이제 삼촌. 아버지,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미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이 뭐냐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딱 나가죠? 그럼 죽어요. 죽게 됐어요. 허락 없이 올 때는. 그럼 그 사람 살리려면 왕이 호를 내밀어야 돼요. 호를 내밀으면 호를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부부 생활 재밌게 해요. 누가 내 방에 들어와도, 우리 집사람이 내 방에 들어와도 뭐 홀 내미나면 됩니까? 여러분들 막 들고 나가고 해도 무슨 문제 있어요? 옛날에는 왕과 왕비가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내가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는데, 부르지도 않는데 들어가면 나는 죽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해요.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너 살 줄 아느냐? 너는 왕비라서 왕궁 깊은 데서 잘 피할 줄을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걸? 뭐 그런 말은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에스더에게 영적인 깨우침을 줍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해요. 이때에 4장 14절이라면 이때에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하나님은 무슨 일을,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임승환 집사가 순종하지 않으면 김경태 집사를 써요. 만약 어떤 일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걸 주님이 하시려고 해요. 근데 이 임승환 집사한테 시켰는데 임승환 집사가 자꾸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다. 이제 김경태 집사한테 시켜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나 못하겠습니다 해서 숲으로 돌아가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죠. 하나님 일도 아니죠. 김경태 집사가 꼬리 내리면 이름 없는 어떤 형제를 또 시켜요. 그게 하나. 모르드게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자, 이때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의 구출을 받으려니와. 여기 하나님 이름 없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니까 멸절을 안 당할 것이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곧 너도 죽을 것이고 내가 소속된 네 집은 완전히 죽는다. 네가 이렇게 숨지기고 있으면. 네가 이와 같은 때로의 왕국에 들어가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요. 모르드게. 네, 이 영적인 깨우침을 갖고 듣고 그 에스더가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자, 한 달 동안 내 왕궁에 못 들어갔습니다. 또 허락 없이 들어가면 나는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자, 내가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대신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함께 모아서 이제 금식을 해달라.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나도 금식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지 않고 아하수로 왕 법대로 하지 않고 내가 들어가서 말하리라. 그래서 그 유명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들어가면 죽게 돼 있으니까.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호를 내밀겠어요? 뭔가 마음이 흐트러져서 그런지 하여튼 또 다른 여자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죽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 죽으면 죽겠다.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 검은 구름이에요. 근데 하만은 만날 승승장구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에스더가 이제 이 왕비의 예복을 입고 5절에 보면은요, 이 잔치를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린 잔치를 이제 배설해요. 왕에게 나갔는데요, 놀랍게도 왕이 한 달 동안 마음이 없었는데 나갔는데 호를 얼른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 너 뭐 때문이냐? 뭘 원하느냐? 아주 모든 청 다 들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 잔치를 벌릴 테니까 꼭 하만하고 와주세요, 왕.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만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 야, 다 아니고 왕하고 나만 불렀어, 왕비가. 그 집에 가서 엄청 자랑합니다, 여기. 친구들 다 모아놓고 막 자랑해요. 최고다, 내가 최고다. 그런데 하나 걸리는 거 있어.
그 모르드게만큼은 이제 굽신거리질 않아. 내가 왕비한테 초청을 받았는데, 2인자로서 인정받고 초청받았는데, 그 모르드게가 나올 때 보니까 또 머리 숙이지 않고 있어. 그래서 자기 친구들하고 부인하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친구들하고 부인이 가능하냐? 그거 뭐 간단히 처리하세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그 죽여요. 처리해봐요. 어떻게 하냐? 우리 집 앞에다가 교수대를 만들어요.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주 달아버려. 모르드게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달아버리더라고. 교수대를 세우게 해요. 그게 높이가 50규빗이니까 한 1.5m 내지 2m 정도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됐어요. 모르드게는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데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밤에 왕이 잠을 잘 수 없으므로. 그러세요. 왜 왕이 잠을 못 잘까요? 술도 먹고 뭐 편하고 그런데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잠을 잘 수 없어서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또 신하들한테 야, 나 심심한데 이야기책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이야기책이 뭘까요? 연대기책이에요. 사료라고 그래요. 사료. 역사책을 가져와라. 그래서 역사책을 잠도 안 오니까 신하들한테 가져와서 읽게 하는 거예요. 읽게 하는데 무슨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어떤 반란하는 그 신하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극적으로 살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이 그렇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그렇죠? 모르드게 전에 그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을 살렸어요. 에스더를 통해 갖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교수형 쳐버렸잖아요.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제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훌륭한 일을 한 내 목숨을 살린 성기 목숨 살렸다는 건 없어요. 여러분 다 이해 잘 하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왕이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야, 내 목숨을 살렸는데도 이 모르드게를 저렇게 모른 척했구나. 근데 모르드게는 지금 뭐예요? 교수형에 올라갈 차례가 됐어요. 이제 하만 때문에. 그런데 마침 그때가 아니에요. 항상 성경을 보면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하만이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왕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줄까 이렇게 할 때 하만이 거기 뜰에 나타났어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왕이 급히 그거 들어오려고 그래. 국무총리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왕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왕이 들었는데 야, 이 하만 정말 왕이 어떤 왕을 살리고 왕을 굉장히 기뻐하게 해준 그 사람, 나를 존귀하게 해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하만이 마음속으로 그러면 야, 이거 왕이 분명히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거야. 그렇죠? 나보다 더 이인자가 없잖아. 왕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마음속으로요, 왕이 나를 더 존귀하게 해준다 생각하고 가장 할 수 있는 제안을 다 해버려요. 가장 큰 제안. 무슨 제안이야? 왕께서요, 왕이 입으신 옷 벗으셔서 그 사람 입혀주시고, 왕관 벗으셔서 그 사람 이렇게 쓰게 해주시고, 또 왕이 타시는 그 말도 빌려주셔서, 내주셔서, 그 존귀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그렇게 완전 왕처럼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당신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으뜸인 그 사람을 인도하게 하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엄청나게 왕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해준, 마음을 지금 모르드게요. 근데 하만은 몰라. 그러니까 왕은, 내가 이런 사람을, 정말 나를 기쁘게 한 사람을 이렇게 뭐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그때 탁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하만이 물으니까 자기인 줄 알고,
왕이 있는 옷 벗으세요. 그리고 왕관 벗으세요. 그리고 왕말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 해갖고서 가장 또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 뽑아서 그 사람 말고삐를 짓고 일시내를 다 돌아가면서 이 사람을 찬양하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누가 제안한 거예요? 왕이 제안한 거 아니에요. 하만이 제안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세상 약하게 살지 마세요. 얕게 살지 마세요. 세상은요, 약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얕게는 살지 마세요. 더군다나 악하게 살지 마세요. 그래서 왕이 그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왕이 뭐라 하냐면 그래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라. 근데 하만 너에게 그렇게 하라 할 줄 알았는데 하만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뭐냐면 이 일을 네가 얘기한 거를 바로 왕의 문 앞에 앉아있는 그 유대인 모르드게 해라. 그럴 거예요. 큰일 났네. 하만이 이제는요, 다른 정도 아니에요. 자기가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찬양을 하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여러분, 왕이 명령 떨어졌는데 안 할 수 있어요? 했어요. 하만이 했습니다. 그 자존심 땅에 떨어지고 수치감,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다 끝나고 나와서 뭐냐면 하만은 애곡하며 자기 머리를 덮은 채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밤에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오늘 초청을 했다가 한번 참석했다가 그 왕비 이 잔치에 내일 다시 와달라고 했거든요. 그때 하만을 또 초청한 거예요. 그날 밤에 일이 이뤄진 거예요. 그 이튿날 이제 하만은 완전 그러기가 됐는데 왕은 그걸 모르고 이 사람 빨리 불러와라 그래요. 잔치를 해야지. 그래서 왕비 잔치에 또 끌려나갑니다. 7장에 보면 거기서 이제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이 그 왕비를 사랑해서 에스더상에서 내가 뭘 너에게 해주길래냐. 이 왕국이 아예 절반도 떼어주겠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일 내가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왕이 기쁘시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청원하는 대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는 죽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살려주세요. 내 백성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야스로는 모르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한단 말이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때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억지로 끌려나와서 지금 초죽음이 되어 있는 하만을 가리킵니다. 저 하만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 그 하만 초죽음이었죠. 그랬더니 왕이 이 소리를 듣고 자기가 그렇게 신임했던 하만이 그랬어? 화가 얼마나 났던지 잔치 자리를 떠나버려요.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이 하고 떠나가는데 그 사이에 또 우연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만은 또 간사한 사람이거든. 이게 죽었구나. 그럼 마지막 소망은 뭐냐? 저 에스더를 붙드는 것뿐이다. 에스더에게 간구를 해갖고서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왕이 잠깐 빈 사이에 화가 나서 없어진 사이에 에스더에게 간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마침 왕이 에이 하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 보니까 그 하만이 에스더 자기 왕부에 침상에 꼬꾸러져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보기에는 막 붙들고 살려달라고 막 할 때 아마 왕비를 뿌리셨는데 거기가 힘없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어요, 왕이. 그랬더니 저 나쁜 놈! 내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극적이죠? 응?
여기 그러세요. 강제로 왕비도 강제로 욕을 보이게 하는가?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겠어요, 이제. 이 시종장 하나가 하인이 얘기합니다, 왕에게. 왕이 왕을 위해서 좋은 것을 아랜 그 모르드게를, 왕의 생명을 살린 모르드게를 바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 신하 간구합니다. 저 사람, 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교수대가 하만 집에 있는데 그 집에, 그 교수대에다가 모르드게를, 아니 그 하만을 달아버리세요. 그랬더니 왕이 승낙합니다. 극반전이죠.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교수대 위에 자기가 붙잡혀서 거기서 죽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봐.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예비한 교수대에 그들이 하만을 매다니 그 뒤에 왕의 진노가 진정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로 안 끝났어요. 빨리 끝내야 되네. 자, 이렇게 해갖고 나서요.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모르드게 죽었어요. 하만 죽었어요. 근데 여전히 칙령은 살아있잖아요. 칙령을 한번 왕이 이 도장을 찍으면요, 그거 취소할 수 없어요. 다시 이걸 취소할 수 있는 도장을 찍어서 내려보내야 돼요.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요, 죽음이 있어요. 12월 13일이 오면 죽어야 돼요. 이거를 이때 이제 에스더가 간구를 하는 거예요. 왕, 우리 일이 됐습니다. 하만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모르드게를 제2 국무총리에 올려요. 그 하만의 자리를 올려요. 왕 다음에로 올려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다시 빼서 모르드게에 줘요. 모르드게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반대의 글을 써요. 반대.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살려라. 대신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처벌하라. 그거를 왕이 마음대로 하라 했거든요. 도장을 딱 찍어서 전국 각지에 돌립니다. 처음에 하만의 칙령을 받았을 때는 전부 죽었는데, 이 모르드게의 칙령을 받은 뒤에는 유대인들이 좋아서 막 기쁘고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잔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8장에. 이제 이 일이 다 끝났어요. 아달월 13일. 이 일이 정말 다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처벌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4, 15일 연장해 갖고서 부림절이라는 명절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긴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왕 이름이란 그 하나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개인이든 국가든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역전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전의 날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반전이 안 일어나도 예수님 오면은 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의 날이 일어납니다. 거지였던 사람이 왕이 됩니다. 노예였던 사람이 해방받아서 왕이 됩니다. 노예 소녀였던 이 여인이 왕비가 된 것처럼 그런 날이 옵니다. 죽음을 탈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날이 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보증으로 받은 것뿐이에요.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9장 22절에 보면 자기 원수들에게 벗어났다. 안식의 날이 됐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이 애국의 날이 좋은 날이 됐다. 좋은 날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만같이 살지 마세요. 하만 같은 인생을 살지 마세요. 근데 우리 삶 속에 하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 같이 꿋꿋하게 사세요. 하만은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았지만 자기 환경이 어려울 때는 비굴하게 살았어요. 모르드게는
그때나 저때나 하나님께만 간구한 거죠. 여러분, 절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마세요. 다 모든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나갈 때 우리가 약하게 살 수도 있지만 얕게는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얕게 사는 거요 결코 자기의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덜 드리려고 하고 인색하려고 하고 헌신 안 하려고 하고 몸살이려고 하고 마주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것을 다 제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렇게 약하게 살지 마세요. 이게 하만의 인생이에요. 얕게 살지 마세요. 내가 당장 손해를 보아도 먼 시야를 바라보고 사세요. 냉수 한 그릇도 잊어버리지 않은 하나님을 보고 사세요. 그게 바로 소망을 끝까지 품고 사는 거예요. 9장 1절에 보면 이날의 유대인들이 원수들이 그들을 지배하려고 바랐으나 일이 거꾸로 되었다 그랬잖아요. 일이 거꾸로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역전의 날이에요. 반전의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지만 날마다 여러분들의 반전의 날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역전의 날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만약 이 땅에서 그것이 완성되지 않으면 나팔 소리 날 때는 반드시 반전의 날, 역전의 날은 옵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기쁘게 즐겁게 씩씩하게 살아가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복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고 또 힘차게 살고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혼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